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각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오늘 성탄절 기쁨으로 인사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누구나 어느 누구에게나 즐겁고 행복한 성탄이 되어야 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각박하고 또 절망적이고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바로 이해하면 성탄은 누구에게나 즐겁고 행복한 성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시지요. 성탄의 주인공은 주고받는 선물이나 아니면 캐롤송, 거리에서 나오는 캐롤송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기다리는 산타가 성탄의 주인공이 결코 될 수 없어요. 성탄의 주인공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성탄의 주인공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 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뭡니까?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 율법서를 말하고 또 하나는 케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라고 해서 역사서, 시편, 잠언, 시가서와 더불어 에스라, 느헤미야를 말하고 또 하나는 느비임이라고 해서 선지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세 권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서, 성문서, 역사서,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여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밟으실 것이다. 이 말은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오리지널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작은 씨앗처럼 그때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알지 못하는 희미한 씨앗처럼 보이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열왕들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일어나는데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씨앗이 조금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영원한 왕위로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한 희미한 씨앗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으로 조금씩 자라지고 다윗을 통한 그의 후손의 영원한 왕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조금씩 자라짐으로 말미암아 마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족보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왕을 찾아오지요. 성경에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성경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참된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아기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구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며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오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경에 약속한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이스라엘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스릴 자, 왕으로 오신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선한 목자로 오시는 분인데 우리의 삶에 여러 절망과 그리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묵상했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자, 우리를 다스릴 자로, 하나님으로, 선한 목자로, 우리의 삶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선한 목자로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바로 평강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요, 불안이 있어요. 안정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 불현듯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 삶이 불안해요. 안정된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로부터, 환경으로, 사람으로 삶의 불안한 것이 늘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인생은 두려움이 없고 불안한, 안정되지 못한 삶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졌던 참된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잃어버린 평화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 생명을 누리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심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와 생명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참된 행복과 평안과 안정을, 생명을 누리는 삶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평화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뱀으로 가장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 나라, 내 나라를 이루려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어지고, 이 평화가 깨어지고 생명에서 멀어지고 단절됨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인간에게 가져오는,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 사탄의 속삭임대로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인간의 죄악을 보게 하고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게 되고 상대의 약점과 그리고 부끄러움을 보는 눈이 밝아져요. 인간이 눈이 밝아지는 것, 뱀의 사탄의 유혹대로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이 밝아져 악한 것에 눈이 밝아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인간은 무화과 나뭇잎을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치마로 삼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되어져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떠난 인생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가 어떤 존재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이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니까 자기의 추한 부끄러운 면을, 악한 것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에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숨은 인생이 되어져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라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과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을 대리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은 인간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불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깨어진 평안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불안이 여기서 시작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과 단절이 우리의 삶을 안정되지 못하는 불안의 삶을 살게 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울며 보채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은 늘 삶의 불안함이 우리의 삶에 엄습하고 사로잡고, 불안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삶이 사는 것, 그것이 인생. 그래서 누구나 인생은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생명에서 떠난 삶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삶에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결과는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단절되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망의 그늘과 불안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이룬다 할지라도 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지식과 지혜와 방법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절망의 인생들을 위해서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을 위해서 그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첫 번째 아담은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모범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불안을 끝내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하신 우리의 참된 목자로, 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우리의 참된 평강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불순종과 죄와 사망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는 인생을 자신의 몸을 들여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안이 아니라 참된 안정과 두려움이 아닌 평강의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유일한 평화가 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왜 즐겁고 행복한 성탄이 됩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되세요. 예수 안에 사는 삶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회복하는 평강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우리의 삶의 기쁨에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고 안정된 축복의 생명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 모시고 신앙할 때 우리는 하늘의 평강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과 함께 할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생명에서 단절된 불안과 염려가 있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되시기 때문에. 성탄의 이 아침에 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즐겁고 기뻐하고 행복합니까? 주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불안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모심으로 참된 평강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삶의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으로 오신 이 주님 모시고 신앙함으로 참된 평안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오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7세기는 주전 8세기, 7세기, 6세기 동안 아수르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되었어요. 물론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의 제국에 의해서 망하지만 근 300년 동안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 남쪽 유대의 그 시대, 아수르는 계속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괴롭혀요.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 왕이 살마네셀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죠. 강력한 제국의 약탈과 침략 앞에 이스라엘은 저항할 수 없는, 그들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유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압제와 침략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모든 것에서 건져내신다라는 소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우리의 참된 왕으로, 하나님으로, 선한 목자로 오시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압제와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구원의 왕 되신다라는 사실을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미가 선지자가 소개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 이스라엘의 형편은요, 그들 스스로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싸울 만한, 저항할 만한 힘이 없어요. 자신들 스스로 힘을 길러서 적들을 무찌르는 것이나 자기 지혜와 힘으로, 무기로 적을 무찌르는 게 아니에요. 투쟁을 통해, 전쟁을 통해 그들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오늘 6절 하반절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누가요? 그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그가 우리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감히 절망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가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의 아침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에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미가 선지자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아수르의 상황에, 당시의 상황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이시요, 오늘 우리의 압제와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그분이 우리의 참된 구주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건지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게 있어요.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분의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를 구원할 자, 구주 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우리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말씀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왜 우리는 즐겁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까? 우리의 구주가 탄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주 되세요. 구주 되세요.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삶의 고난과 우리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건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 그가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세요. 이 땅에 주님의 탄생의 목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의 구주 되세요. 오늘 나의 구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삶에 절망하지 말고 나의 구주 되시는 그분 의지하여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주 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려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오늘 본문 7절 8절 시작에 야곱의 남은 자는 이라고 시작을 해요. 야곱의 남은 자가 어떤 자들이냐? 앞에 소개한 우리를 다스릴 자, 참된 왕으로, 하나님으로, 선한 목자로, 평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시는 그분을 사모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남은 자들은 아무나 남은 자가 아니라 그냥 어쩌다 남은 자가 아니라 남은 자들이란 오늘 미가 선지자가 소개하고 있는 우리를 다스릴 자, 하나님으로, 우리를 참된 선한 목자로,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로 오시는 그분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믿고 신앙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은 자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7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오늘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 같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시작되거나 땅의 것으로 되지 않아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이슬,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같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이슬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시는 선한 목자 되시고 평강이 되시고 구주 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서 세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에 남은 자, 소망의 삶을 사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망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빚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평강의 왕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을 믿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습니까?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주님 모시고 따르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은혜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대속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선한 목자로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다스림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신앙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신앙하는 것. 주님이 오심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러므로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물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유가 그 은혜를 바로 깨닫고 신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에는 우리에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 그것은 은혜예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그의 호의와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남은 자 되어지고 이 땅에 천국 백성 되어짐을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탄의 귀한 참된 의미는 그 은혜 앞에 은혜를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성탄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사라짐을 알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9절에는 내 손이 내 내적들을 위해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제는 젊은 사자가 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 젊은 사자들을 표현하면서 9절에는 내 손이 내 대적들을 위해서 들려서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이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자 같다는 말은 사자처럼 용맹한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모든 압제 가운데 승리하는 자 되기 위해서, 승리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압제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승리를 주시는 그분 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와 마지막 십자가지로 죽으실 때 올라가실 때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 따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가 자신의 삶을 끝내는, 죄로 말미암은 인생들을 끝내는 그러한 절망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고 그걸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마지못해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사탄의 권세를 면하시고 부활의 생명의 승리의 왕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어쩌다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완성,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승리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오신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사는 자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돼요. 내가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따르고 살면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져요. 근데 주님을 따르고 살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어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실패하는 삶을 살죠. 여러분, 인생이 왜 실패합니까?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런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 앞에 승리의 주님 모시고 날마다 죄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져요. 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 근심, 염려를 다 깨트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 안에 사는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로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다 내어 번지시고 참된 평강을 가지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의 삶을 살고 생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모든 원수의 압제와 절망 가운데 건지시는 구주로 오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우리 편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주로 건지시는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신앙함으로 참된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됨을 고백하며 주님을 주인되게 모시고 따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이 주님 모시고 기뻐하며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